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놓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되, 여기에 고개 숙인 심령들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우리들에게 옛날 그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뿌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알렉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 1970년대에 출간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아마 1980년대에 번역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읽은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전체 세세한 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큰 틀의 흐름은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인공이 쿤타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실제로 그 저자인 알렉스 헨리의 그 7대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알렉스 헨리는 쿤타킨테의 7대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 흑인 노예들로서의 그 삶의 애환을 그리면서 저자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소설이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갖게 되었고요. 드라마로도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글쎄요, 다른 그 영화는 이제 그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설 자체가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깊이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흑인들, 노예 흑인들은 이제 그 애환이 다 뭐 어떠한 경우든지 다 비슷비슷한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알렉스 헨리가 그 뿌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다지 중요한 문제일까, 중요한 일일까?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되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무에는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온 그런 말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나무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에 근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의 표현으로서 뿌리근자, 줄기간자 또는 기둥간, 줄기간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이 삶에, 또 어떤 사건에, 또 아니면 어떤 일에 그 핵심적인 중심 기둥이 되는,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말인데,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의 그 뿌리와 줄기, 기둥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김씨면은 김씨 가문의 그 뿌리가 있고요. 정씨면 정씨 가문의 뿌리가 있고, 박씨면은 박씨 가문의 뿌리가 다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추적해 나가면 이제 우리의 김씨 가문의 조상이 누구다, 박씨 가문의 조상이 누구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그 뿌리는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죠. 이를테면 유다 지파 하게 되면 유다 지파의 뿌리는 유다지요. 베냐민 지파 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뿌리는 베냐민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추적해 나가게 되면 바로 야곱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추적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인류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뿌리를 추적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모두가 다 뭐 김씨나 박씨나 정씨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다 어디로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 뿌리는 아담과 하와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뿌리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 흙이 그 사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사람의 진정한 뿌리는 흙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헨리의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한 그 의미도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에, 우리 신앙의 자체에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뿌리가 흙이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다, 이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람이 다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뿌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해요. 연어의 그 한 살이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학자들에 의하면 4년에서 5년 된다 그러는데, 이제 부화되어서 연어가 이 민물의 그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가게 되면 큰 바다까지 한 4년에서 5년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을 품게 되고 산란을 하게 되면 그 산란기가 되면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온다고 그러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양양의 남대천. 그 연어들이 계속 매년 그 알을 부화시켜서 이제 흘려보내게 되고 또 매년 그 연어들이 다시 회귀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연어가 산란하게 되죠. 산란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연어는 산란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 데입니다. 자, 그러면 연어가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연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능적으로 연어는 뿌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흙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말씀은 흙에서 왔으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준엄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머지않아서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럴 때 어찌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욕심만 챙기면서 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편지대로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아이고 6개월이면 내가 죽어 내가 마음대로 살다 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인생의 삶의 길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루고자 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인생으로서의 신앙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입니다. 왜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메멘토 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많은 나라를 점령을 하는데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근데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로마인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장군이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죠. 모든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게 되죠.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냥 하늘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관례적으로 한 노예를 시켜서 그 장군의 뒤를 따르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다고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개선 장군으로 입성을 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존경과 그 명예, 그 권세,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였느냐? 그러는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외치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면 고대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올곧게 살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의 사람됨은 바로 그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 앞에 것을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 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흙이니까 원래. 즉 그것이 뿌리니까 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어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인, 아담,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보통 명사로서 사람 또는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 인류,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흙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흙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은 흙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사람은 흙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이름의 그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둘째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말씀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만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겸손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만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영원하다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즉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의 영생의 길은 막으셨고 한쪽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과 21절이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 두 기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자가 아니시라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부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은 죽음을 직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설령 읽지 않았어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뭐 영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그 책을 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하게 되면 얼른 어떤 생각이 나요? 대인국과 소인국. 굉장히 큰 사람들의 나라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의 나라. 그거 우리가 얼른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제 걸리버 여행기를 쓸 때는 사실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세트를 풍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풍자한 이야기 중에 대인국의 이야기와 소인국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걸리버 여행기니까 걸리버가 여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걸리버가 한 나라를 여행하니까 그 나라에는 희한한 이야기가 돌아요. 즉 아이가 태어나는데 등에 빨간 점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아이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등에 빨간 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그 집은 그때부터 초상집이 되고 만답니다.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영원히 안 죽는다면 그거 축하할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 왜 통곡해야 될 일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곳이 그런 나라라서 등에 빨간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태어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철 모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처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서서히 철이 들어가면서는 이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히 안 죽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해야 할 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시간은 무한하게 있으니까.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배움도 없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없고 어떤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막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그런 아이들만 모이는 곳으로 보내버린답니다. 그곳에 갖다 두어버린대요.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갖다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갖다 주던 부모들도 가족들도 다 죽고 말면 음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 음식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바로 그들의 집단 생활은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죽을 수가 없고 우리가 좀 더 추적해 보자면은 정말 내가 너무 아파서 견디고서 자살해 죽어야겠다. 물론 퐁당 뛰어들었는데도 물이 나를 죽이지를 못해.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나를 죽이지 못해. 어떻게 맹수에서 내가 뛰어들었는데도 맹수가 나를 잡아먹지를 않아. 왜? 영원히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고 고통이다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그렇게 보면 죄로 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처럼 큰 저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내리지는 형벌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는 수고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자연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흙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생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그리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영원하다 하게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을 기억하십시오. 듣기 좋거나 싫거나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은. 자,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지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명이 다 끝나고 마느냐? 아닙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금방 말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가죽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무화과나무 껍질로 가죽옷을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짐승이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제거하는 그 짐승은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죽옷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육신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우리 모든 다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고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도 가죽 옷을 입고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죄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를 가진 인생은 메멘토 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붙였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신단 말이죠. 즉, 그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가 가죽옷을 입고 영원할 수 있는 존재, 육체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영생하는 역설적인 모습. 범죄한 인간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가죽옷 즉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부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자의 은혜, 죽음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없이 영생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없이 가죽옷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메멘토 모리의 존재이지만 가죽옷을 입고 영생하는 존재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도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